네, 오늘 정해진 설교 본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많은 부분을 함께 찾아가면서 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매일 새벽마다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같이 계속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마태복음에 무엇을 말하는지 충분히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것을 갖고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예배한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단순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에 아까 제가 여기 안 오셨지만 우리 정은지 선생님하고도 카톡을 잠깐 했었는데, 그래서 안 하던 새벽예배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죽을 뻔했거든요. 저도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교회가 새벽예배를 계속해서 하자라는 마음 먹었는데,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정리돼야 될 게 참 많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참 같이 한 주간 동안 바쁘게 지냈지만 우리의 목적 거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난 받는 것, 그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시간에 보내는 목적이라면, 그럼 그 십자가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성경을 찾으면 한글 성경 전체에 72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약에 몇 번 나올까요, 십자가가?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십자가인데 왜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냐면, 십자가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예수 십자가에 달린 이 시간에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멸망당했고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사라졌고, 바벨론 이후에는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헬라, 계속해서 그냥 그 나라들의 속국이지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헬라 시대 끝에 잠깐 독립을 해서 잠깐 이스라엘 나라가 반짝 섰지만 100년도 못 되어서 다시 로마가 침공해서 그 나라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 땅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로마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상황이 신약의 시대입니다. 당시 로마의 법 가운데 로마에서 시행되는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 걸고 목걸이로 만들어서 매는 이 십자가의 본래 의미는 매우 끔찍한 것이죠. 만약 로마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 사건이 있었으면 유럽에서는 단두대였을 거고, 중국에서는 작두였을 거고, 조선시대였을 참수역이나 사약 이런 걸로 예수께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십자가 자체가 물건으로서 그렇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가 그리 낭만적인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감정을 다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십자가형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살벌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방법입니까? 이건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나무에 못을 박여서, 살아있는 것을 못을 박아서 서서히 피말려 죽인다고 생각해보면 그것은 매우 공포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형의 잔혹함은 그것이 공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높이 보이는 곳에 달아서 그야말로 이것을 보면서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공포정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형은 기원전 6세기, 즉 예수님 오시기 500년, 600년부터 주후 4세기 콘스탄티누스가 십자가형을 금지시키기까지 거의 한 1000년 동안 로마 제국에서 벌어지는 보편적인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로마의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사람을 산채로 달거나 박아서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법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 저주를 받을 거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선 저주받았다 라고 할 만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성경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긴 하셨지만 그는 무죄하다는 것.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함께 묵상한 마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빌라도도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했으나 예수의 죽음은 조작과 음모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유대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구하고 거짓 위증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힘쓴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 유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다가 자기의 뜻과 맞지 않자 배신해 버립니다. 죄가 없으신, 즉 무죄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몰라서 무지해서 그들의 계략에 당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아셨죠. 이 일이 있을 것을 아셨죠. 그리고 오히려 유다에게 이것을 깨닫고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죠. 힌트를 줬죠. 사인을 줬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죠. 자신을 죽이기 위한 모든 상황을 예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께서 저주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다고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게 됐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저주의 자리로 나아간 이유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원래 율법이라는 것의 성질은, 율법의 원리는 이것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으면 당연히 지키라고 준 거죠. 그냥 보고 묵상해라, 보고 그냥 판단해라 아니라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지켜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키면 구원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율법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율법의 성질이에요. 율법은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기에 우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이루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면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가 어째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기준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죄와 동행하고 있는 인간은 그 율법의 기준을, 율법 준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는 저주받아 죽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바로 선악과 사건 때부터 내려진 죄에 대한 심판이죠. 정령을 죽으리라. 네가 날 순종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시지만 이것조차도 사실은 해법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밝히 보여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그렇게 죽는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율법을 지켜서 아니면 또 무언가를 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런 존재가 원래는 그런 거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그냥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시작되기 전까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라면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였는데 하나가 내가 분리됐잖아요. 이사야서 59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갈라져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겠느냐.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였는데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 그리고 이 죄악의 담이 쌓여서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거룩하신 하나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지음받은 것이 우리였지만 여러분 원래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다라고 할 만한 존재로 지음받았잖아요. 피조물 가운데 가장 좋은 존재로 가장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시작되고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깨진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제가 예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와 거룩은 빛과 어둠처럼 공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당연히 떨어져 나가버려요. 죄의 특징을 성경은 불신앙과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저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택하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이렇게 떨어져나가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배반하여서 죄를 선택했지만 그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다시 함께하기 위한 방법들을 열어주십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대속제물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즉 아까 얘기했듯이 죄가 있으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방법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를 대신할 동물을 대신 죽임으로 인해서 내 그 죄의 일을 해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짐승을 바치기 전에는 이마에 대고 짐승을 이마에다 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죠. 내 죄를 전가하는 것. 그리고 이 동물이 죽으면서 그 내 죄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의 처소에는 날마다 짐승이 발길발길 찢기고 날마다 피가 흘러넘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대신 그것을 보면서 철저히 깨달았을 겁니다. 아, 죄가 이런 거구나. 죄가 이렇게 잔혹한 결말을 가져오는 것이구나. 적어도 구약의 백성은 죄가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물의 희생제사는 잠깐의 임시 방편이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한 동물의 피가, 한 동물의 죽음이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것에 그쳤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세대,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하나님 원하는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구별하였으사. 자 여기 보면 한 또는 원스 그러니까 한 번에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할 수 있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라는 의미거든요. 동물의 제사는 여러 번 해야 되고 단번에 효력만 있는 제사였다면 완전 반대의 제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십자가의 제사였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 세 번역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까지나 유효한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은 영예의 자리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원수들이 발 아래 굴복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거룩하게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던진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것을 물었고 죄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죄는 인간을 유혹할 만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랑하게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정하신 그때가 되면 모든 악한 것을,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죄를 사랑하고 죄와 연합하여 살아간 자들은 사탄과 더불어 악의 분류로 규정되고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한 영원한 희생제사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이제는 완전한 사람으로,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사용된 것이 로마의 사형제도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사건과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하게 주시나 불로 하나를 만드사 논소를 내고 곧 중간에 박힌 다음에 자기 붙여오시고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화평과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둘로 갈라진, 죄가 쌓여서 막혀있는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다. 그래서 다시 하나로 만드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갈라놓았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종종 율법과 믿음을 대조시켜서 말합니다. 율법의 삶, 믿음의 삶, 특히 바울이 많이 말하죠. 그리고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우리가 나쁜 거죠.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길을 내어주는데 그것이 믿음의 길이다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길인가?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박힌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로마 군병들이나 당시 구경하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예수님이 홀로 박혀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 좀 홀로 박힌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모든 인류의 죄가 함께 박혀서 예수의 죽음과 함께 소멸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에 내 죄도 박혀서 소멸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로 갈라진 이 둘을 하나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 죄악된 것들을 모두 십자가에 소멸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순히 고통받고 아파하시며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덩어리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새벽에 함께 봤던 말씀의 내용이 이거였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직면하고 계신 고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표현해 줍니다. 십자가 자체가 주는 어떤 육체적인 것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고통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순간 쇳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에서 원래 가장 거룩하셔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신데 지금 십자가에 있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죄를 씌워진 쇳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거룩함과 죄가 함께할 수 없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던 분이 하나님과 가장 멀리 가 계시는 그러한 버림받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 아셨죠. 그러므로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드렸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주님,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죽는 것 그것만이 답입니까? 좀 이런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반부잖아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원은 주님 나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 싫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들 예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의 기도였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죄, 그 시대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 우리의 죄, 우리 이후의 죄까지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지셨던 그 십자가에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른 곳에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죄 또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소멸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걸 믿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것이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냥 한 남자의 처절한 죽음이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사랑의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있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너머에는 그분이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한 찬양을 같이 나눌까 하다가 못 나눴는데 아시는 분도 있으면 되게 오래된 찬양 가운데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사람을 위해서 아들도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십자가 달린 예수님 못지않게 아팠을 거라 생각돼요. 그렇게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않고 주셨지만 인간들은 부족하다며 원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에 대한 여러 가지 신화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인간은 신을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잃으신 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찾으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진정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살리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이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아야 합니다. 내 죄를 그러면서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죄를 발견하면 다시 그 죄를 끌어안고 사랑하지 말고 그 죄와 싸워 이김으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제는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악된 영혼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안에 다시 사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지금 이 날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세상은 모르기에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내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